안녕하세요. 화요일 저녁 소그룹 말씀 연구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그룹 교재 10장 선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라는 내용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신 뒤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분명한 한 가지 사명을 전달하셨죠. 그것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라는 선교에 대한 사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넘어 땅끝까지 나아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달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스승이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된 사복음서가 끝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복음서에 기록된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기록된 제자들의 모습이 사뭇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빈자리는 물론 컸지만 그 빈자리를 가득히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웠기 때문에 제자들은 부족함이 없이 복음을 가지고 담대히 밖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선교는 대략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영향을 끼칠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를 경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그 수천 년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가능해졌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그 사명이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들었고 그 결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이제 밖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그 사명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져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선교사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선교에 대한 열정보다는 어떻게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교재는 각설이 예수라는 책의 저자인 침례교회의 이천우 목사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아주 전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조각 같은 콧날, 각진 턱선, 이 미남의 모습을 가지신 한 중동 남성이 떠오르죠.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있고 금발에 아주 윤기가 넘치는 머리카락을 가진 한 남성이 아마 떠오르실 것입니다. 지금도 인터넷을 찾으면 쉽게 나오는 그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예수님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가 쓴 책의 제목처럼 목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각설이, 즉 이 거지 모습의 예수님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목사님은 어렸을 때에 큰 사고를 당해 죽어가던 그를 구해준 사람이 이 청량역 광장의 한 거지였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만약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그 모습은 자신을 치료해 주었던 그 각설이와 같은 모습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던 그를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지만 이 거지야말로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은
예수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그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평생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귀한 일이다. 하지만 죽어가는 한 생명에게 구체적으로 생명을 나눠주는 일은 더 귀한 일이다. 이 세상 어디엔가는 그대에 의해서만 되살아날 누군가가 반드시 있는 법이다. 바로 그 사람에게 그대의 생명을 나누어 주라. 그래서 그 사람이 눈을 감고 기도드릴 때 예수님의 얼굴 위로 그대의 얼굴이 겹쳐져 떠오른다면 그대는 진정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될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선교에는 당연히 대상에 따라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사람에 따라 성경 공부 방법도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누구에게나 할 것 없이 보편적으로 가장 좋은 선교의 방법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삶에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은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남을 위하여 희생하는 예수님의 마음이겠죠. 그리스도인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모습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지금 나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내 악한 마음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의 안에 거하시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36절입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죽어가는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고 예수님께서는 묻습니다.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은 모두 영적으로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한 사람을 살린,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이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이 사람의 이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이웃은 직분이 무엇인지, 인종이 무엇인지, 어느 동네 사람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비를 베푸는가가 사실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교란 이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전하면 자연스럽게 사람의 마음은 열리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그 열린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죠.
시대소망 504페이지에서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교훈은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신 당시 못지않게 오늘날 더욱 필요하다. 이기심과 냉정한 형식주의는 사랑의 불길을 거의 꺼버렸으며 품성을 향기롭게 할 은혜를 쫓아버렸다. 그분의 이름을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대표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가정에서, 이웃 사이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남의 유익을 위하여 실제적으로 자아를 희생하지 않는 한 우리가 무엇을 공언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대표자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비춰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은혜의 빛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비춰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자비와 은혜와 긍휼, 사랑,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풍족하게 받은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이 선물들이 우리 마음에 흘러 넘쳐서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난다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소그룹 말씀 연구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